오늘은 가슴이 터지도록 뜨거운 사랑의 포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감격 어린 진심 어린 포옹을 받아보았는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가슴이 터지도록 뜨겁게 포옹해 보았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가슴 벅차오를 정도의 포옹을 받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포옹해 보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껴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슴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남을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 곧 가슴이 열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 누군가를 껴안으려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 팔을 뻗어 나를 얼싸 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뿌리치고 나의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굳게 팔짱을 낀 채로 포옹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열어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문을 꽁꽁 닫아두면 상처를 받지 않고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태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 갈 일은 그 사랑의 영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 있는 식구부터 한번 끌어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저 멀리서 달려 와락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전부 다 맡긴 채로 안아보고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슴을 활짝 열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반가움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소리 지르며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말해보세요. 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나를 위해 먼 길을 와준 천사들, 그리고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가장 반갑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친구를 끌어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복된 선택입니다. 끌어안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을 묵상하는 기쁨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지친 몸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치유자요 동반자 노릇을 해줍니다. 늘 말없이 들어주고 넓은 품으로 위로해주는 자연이 좋아 나는 힘이 들 때마다 가까운 숲속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또한 한 6년 동안 강원도 양양 수양간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경험하기에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갈천약수라고 아주 기가 막힌 약수가 있는데 그 약수를 한 모금 먹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연의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나무도 바위도 새도 풀도 계곡에 흐르는 하나의 물도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친구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곳에 가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몇 가정이 있다면 더욱더 좋을 수가 없겠지요. 높은 하늘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아 안녕 인사를 나누면서 하늘의 미소를 느껴봅니다. 또 나무의 줄기며 이파리를 어루만지면서 나무의 숨결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나무의 안녕,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돌아 안녕, 추운 겨울나느라 고생하지 않았니? 난 요즘 참 힘들어. 이럴 때 내가 어쩌면 좋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돌에게, 나무에게,
하늘에게, 호수에게, 꽃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고민들을 터놓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고요한 상태에 따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온 우주는 서로에게 반응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대보라. 만나는 사물마다 인사를 하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 마치 자석이 달라붙기도 하듯이 곧바로 반응이 올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햇빛도 새소리도 하나님의 숨결까지도 그 나무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물 한 방울에도 하늘과 땅의 숨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둘이 남아있는데 아내가 끼니마다 밥을 해줄 때 그 밥 속에서 아내의 사랑하는 숨결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주는 자신 안에 우리를 치유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영성과 치유 에너지가 그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순간을 가장 멋지고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안의 세계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사를 살아갈 때 긴장하지 말자. 내 호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 어떤 격식이나 근사한 외양보다도 더 큰 치유의 힘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즐거움이 사랑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면 근본적으로 사랑하며 즐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일이든 살림을 하는 일이든 목회를 하는 일이든 운동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글을 쓰는 일이든 말입니다. 생명은 진정 기적이고 살아있으면 참으로 기쁜 일인데 왜 1분이라도 낭비하며 걱정한단 말입니까? 남의 가락이나 장단이 아닌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한번 춤을 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한번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전에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여라. 마치 아무도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마치 이 땅 위에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저도 그렇게 남은 생일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자신을 맡긴다는 건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박자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음 타고 그저 온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한 놈이 날아와 내 팔을 들러 올리듯이 또 하늘이 날아와 내 어깨를 툭 치며 그 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이끄는 대로 음악이들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음악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독특한 가락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장단,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장단, 남의 장단에 맞춰 진정한 나를 잊어버린 채로 마치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장단과 가락을 지니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마음의 장단을 찾는 것,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살던 삶을 중단하는 것, 바로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절로 신이 나고 행복하고 빛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장단을 찾기까지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겨울 밤하늘에 별이 추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떨고 있니? 그러자 별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빛나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하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시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장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치유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처를 대면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추려면 자기 안의 상처를 만나고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너 수치심아, 너 두려움아, 너 분노야 하고 그것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져야 그동안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의식에 감춰진 감정들과 수치심과 두려움, 불안, 죄책감, 열등감, 외로움 등을 만나게 됩니다. 또 신체 각 부분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몸과의 대화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리야, 그동안 참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호흡아, 그동안 널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끄럽게 여겨서 미안해. 널 너무 오랫동안 문 밖에 세워두었어. 정말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가슴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누군가 나에게 꼭 해주었으면 하는 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 같은 말을 자신한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 자신을 가슴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